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14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고 또 어리석은 부자 나발에 관한 말씀도 있고 지혜로운 여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물론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이지만 다윗 주변에 이렇게 사무엘, 나발, 아비가일 이런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무엘과 나발과 아비가일, 사무엘과 나발과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이 이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는 여기저기 피하여 숨었고, 사울은 기회가 있는 대로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부지런히 추격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다윗 본인에게는 보통 심각한 고난이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기간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다윗을 잘 연단시켜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답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런 기간입니다. 지금 다윗 주변에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역사의 흐름 가운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귀하게 쓰시려고 그를 연단시키는 가운데 있지만 사무엘, 나발, 아비가일, 그 외에도 다윗과 함께한 여러 인물들, 많은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들은 다 각각 자신의 역할로 한 세대를 살다가 또 한 세대를 가는 이런 인물들입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다가 이제 다윗에게로 하나님의 일을 또 계승시키고 또 죽고 천당에 가는 이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또 나발은 나발대로, 아비가일은 아비가일대로 다 각각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시키시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이런 섭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이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죠.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었고, 또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소원 가운데 그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고 일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정말로 형편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끝 무렵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옳다고 여기는 소견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이고, 특히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 엘리는 혼미하였고 분별을 제대로 못하였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험악한 죄를 지은 이런 행동을 했던 그러한 때에, 신앙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서 앞부분은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사무엘이 한 말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거기까지요. 자,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이제 이스라엘에 등장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존경받았고, 그가 한 말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이었고, 또 그가 백성들에게 지도한 그 말은 백성들이 잘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인물로 하나님께 쓰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직분적으로 볼 때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도 고민거리가 있었죠. 그의 아들들도 덩달아서 사사가 되기는 되었지만 그 아들들은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았고 판결을 잘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자녀가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한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이제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원치 않은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여간 걱정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 그런 자녀들에게 집착할 수도 있어요. 잘하는 아들, 잘하는 자녀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제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겠지만
잘 못하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요, 그런 자녀에게 내가 뭘 잘해줘야 되겠는데, 사람 구실 못하는 동안 부모로서 뭘 좀 해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심정이, 부족한 아들들에 대한 심정이 모든 부모가 다 그럴 수 있겠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사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시대가 끝나가고 새롭게 왕을 세워서, 사울을 세워서 왕으로 삼은 그 시대에 그는 자기의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을 때에 그 아들들도 덩달아서 함께 내려놓게 하는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거 보면 그가 얼마나 그 깨끗하게 자신의 그 뒷마무리를 잘한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세요. 12장 1절로 5절. 12장 1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여기 2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지금 새로 이스라엘의 왕된 사울에게 모든 사사의 권한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왕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는 그 아들들과 함께 왕과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노라고 잘했는데 너희들은 내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백성들이 볼 때에도 사람 앞에서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일을 잘 감당하다가 그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 그것마저 내려놓은 건 아니에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은 여전히 감당하지만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만큼은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얼마나 마지막까지 청렴한 삶을 살았고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까지도 일절 깨끗함으로 마감을 잘한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이 즈음에 사무엘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아들들을 위해서 왕에게 무슨 청탁을 한다든지 무슨 중요한 직책을 맡겨달라고 말했다든지 만일 그랬다고 하면 분명 그 아들들은 지금까지 했던 그 버릇처럼 어떤 일들을 그르치고 판결을 그르치고 뇌물 받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길을 걸어가다가 자칫 망하는 길로 걸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모든 일들을 깨끗하게 잘 정리한 이런 사람입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면을 볼 때에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우리의 기독교가 무엇이 문제인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가 뭘 말하는지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평생 잘하다가 끝에 가가지고 이 아들들에게 뭘 남겨주고 뭘 어떻게 기득권 유지하려고 하다가 이게 참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부모된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되기는 되죠. 저도 부모 중에 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대부분 다 부모님이신데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일절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구나 다 그런 일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 자신이 청렴하게 살았고 자기가 볼 때 자기 자녀들의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함께 내려놓은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생 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일생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에도 백성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보면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남아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예, 이 사무엘은 청렴 결백한 사람입니다. 물질 면에서도 그렇고 자신의 권력 면에서도 그렇고 자녀에 관한 모든 일까지도 그는 깨끗하게 잘한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은 사울 왕을 책망했고 사울 왕이 뭘 요청할 때 그 잘못된 면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고 그리고 고고한 정말로 존귀하고 높은 그런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잘 걸어간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노년에 끝까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였고 또 후진 양성을 위해서 선지 학교를 여기저기에 세워놓고 그 후진 양성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한 그런 힘을 기울인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위해서 애곡하고 잘 장사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울이 정치를 잘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그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존재했던 사실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사무엘에게 가갖고 위로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바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실제로 사울이 왕이지만 왕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을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신앙 지도자가 존재했고 그 신앙 지도자가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울에게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그런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그를 위하여 슬피 울었습니다. 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 아까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지만 그는 한평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도 그는 깨끗하게 살았고 세상에 대해서도 그가 죽은 이후에도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대해서도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시구나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죽었을 때에 그것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위해서 백성들이 슬퍼할 때에 그 자리에 다윗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다윗도 백성 가운데에서 사무엘을 위해서 애도하고 또 지금까지 이 다윗은 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이 다윗은 사무엘에게 찾아가 가지고 신앙 지도를 잘 받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죠.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읽어보세요.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예, 다윗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지금까지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자기는 어떤 가운데에서 여기까지 왔는가 여러 가지 일들을 사무엘에게 잘 말해 주었습니다. 사무엘도 분명 다윗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니까 끝까지 잘 참고 너는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하였느냐 너에게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어려운 일을 잘 참아라 분명 그렇게 지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더 이상 사무엘은 있지 않습니다. 이제 신앙 지도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부터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신앙 실력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전에 사무엘을 통하여 지도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나 사무엘의 말들은 이 다윗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서 속에서 역사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도 사무엘의 장례식을 잘 마치고 일어나서 이제 바란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스승은 없지만 이제부터 다윗은 그 당대에 자신이 하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신앙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로 잘 계승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 이거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승한다 할 때는
혈통적으로 계승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신앙적인 면으로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꼭 아니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어떤 그 신앙적인 계통이 그 집안을 통해서 계승되어지는 그런 면도 성경에는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이 신앙적인 가르침은 이 전임 선지자, 전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잘 가르침을 받은 그 다음 세대가 그 가르침을 대로 순종해 나아가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대 이제 지나가게 되고 이제부터는 다윗이 그 당시에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그 속에서 지나간 세대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세대는 그 흔적을 따라서 새롭게 그 길을 또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도 사무엘처럼 살다가 사무엘처럼 죽으면 좋겠다. 오늘 보면 한 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좀 길게 사무엘의 전 인생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간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 모두도 살아가는 동안에 사무엘처럼 일절 깨끗하게 살다가 죽었을 때에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은 그 이후에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반드시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사무엘의 죽음을 놓고 애도했다. 그 참 사무엘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죠. 자기가 죽었을 때 다윗 같은 인물이 나의 죽음을 위해서 애도했다. 사울 같은 사람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그런 때에는요. 우리도 그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삶도 아름다울 것이고 우리의 죽음도 가치 있는 그런 죽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인물일까? 어리석은 나발입니다. 어리석은 나발. 세상에는 사무엘 같은 인물도 있는가 하면 나발 같은 어리석은 인물도 있습니다.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는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고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한 이런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일생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살았다고 하면 나발이라는 인물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고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물질 때문에 인생을 망친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머무를 때에 그곳에 나발의 목자들도 함께 있었고 그 소나 양들이 거기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 목자들을 해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발의 그 목자들이나 그 소나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잘 지켜주었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어려운 처지지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칼과 창을 그 소지한 그런 군인들이라고 하면 거칠 수 있고요. 거칠다 보면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까지 양 한 마리 군인이 하나 몰래 가져다가 먹어도 그 나발의 목자들이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의 부하들에게 대해서 철저하게 명령했기 때문에 조금도 행동 거지를 잘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잘 경계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의 그 목자들을 잘 돌봐 주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인물은 갈렙 족속 사람입니다. 갈렙 족속.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 배웠죠? 여호수아에 갈렙이라는 인물 나오지 않습니까?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이지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하면 다윗과 같은 지파에 속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나발과 다윗 상당히 인간적인 면으로 인척으로 볼 때 가까운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 양털을 깎게 되었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사로 말한다고 하면 농사 추수할 때와 같은 그런 잔치를 베푸는 그런 때입니다. 자, 이 잔치를 베풀면 옛날 우리나라도 그렇죠. 동네 잔치가 있으면요 하다못해 가난한 사람들이나 거지들까지도 거기서 넉넉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들도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옛날 시대의 아름다운 그 미풍양속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내면서 문안하고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청했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대로 내 부하들과 또 당신의 아들 다윗을 위해서 먹을 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본문 6절로 8절 읽어보세요. 6절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예, 여기 8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예, 양털 깎고 잔치하는 좋은 날에 왔으니까 이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내 손에 있는 대로, 손에 있는 대로 말하니까 뭐 무조건 많이 달라는 건 아니에요. 형편대로 이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이 말은 다윗의 그 부하들을 너의 종이라고 말했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정중하게 다윗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가? 10절로 12절 읽어보세요.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즈음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외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예, 이 나발이 지금 다윗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여기 잘 말하고 있죠. 특별히 그 11절 어찌 내 떡과 물을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성경을 참고해 보면은요, 좀 더 지적을 했습니다. 내가 내 빵과 내 떡과 내 짐승을 알지도 못하는 다윗 같은 그런 사람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는 자기 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1절을 화면 보시고 바른 성경대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빵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짐승을 가져다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하니. 자, 내가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 내 짐승, 이 좋은 귀중한 물건들을 어찌 내가 다윗 같은 사람,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주겠느냐. 이거 보면은요, 이 나발의 지금 사고방식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는 물질 그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이 나발인 것입니다. 자, 만일 그가 이때에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불의한 재물들로 친구를 사귀는 이런 가운데 잘 사용했다고 하면, 그런 나중에 다윗이 왕 되었을 때에 상당히 유리한, 물질적인 면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인 면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 큰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색하고 물질에 집착한 나발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쫌스러운 사람이 바로 이 나발입니다.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조금 인색하게 하다가 그는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나발이라는 인물 또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로 말하면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 이 나발에게는 여러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들 중에 하나가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여러 가지 자초지종을 고하는데, 그 종의 말을 잘 보면은요, 그 종은 그 주인인 나발을 존경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로 17절 읽어보세요. 14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예,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나발의 종이 자기 주인인 남주인인 나발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주인인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7절 그 하반절 보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아비가일 여주인 당신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 종은요 제대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정황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나발을 죽이려고 온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다윗 입장에서는 이 나발과 같은 이런 사람 죽일 수밖에 없고 죽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아비가일에게 이 말을 하는 가운데,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내가 주인에게 말할 수 없어가지고 아비가일 당신에게 말합니다. 분명히 분별력 있는 종이죠. 분별력 있는데 그 나발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비가일은 존경합니다. 이 종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종이에요. 이 괜찮은 종에게로부터 존경을 받는 주인이 된다고 하면 주인도 또 좋은 주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앞뒤의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 나발은 조금도 자기 종들로부터까지 존경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로부터도 존경받지 못합니다. 부자만 그런 건 아니겠죠? 이 존경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는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그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누구든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존경하고 올바로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존경받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부자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인색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리고 그 수전노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사람에게도 인정 못 받고 종들에게도 인정 못 받고 자기 식구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엘리야에게 떡 해준 사렙다 과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와 자기 아들 떡 한 덩어리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엘리야가 찾아와가지고 먼저 나에게 와서 그 떡을 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 먹어라. 먼저 하나님 종에게 공개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렙다 과부는 자기 집에 있는 그 통의 가루와 그 기름 조금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엘리야를 잘 대접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한 사렙다 과부였지만 물질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도 존경을 받았고 또 물질로도 이렇게 그 은혜를 입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비록 가난한 과부지만 존경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물질을 바로 쓴다고 하면 가난하든 부하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친구로 삼는 사람이고 사람으로부터도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물질 거기에 집착하고 그거나 지키려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나발 물질에 집착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 그러므로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어리석다는 뜻,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리석다는 뜻은 공부 못하고 머리 나쁘고 그거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은 무엇을 남기고 하는지, 인생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눈에 당장 보이는 물질에만 집착하는 그 사람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눈 앞에 있는 것만 욕심 부리다가 결국은 어리석은 자로 종들로부터도 존경 못 받고 이제 뒤에 가면 그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만일 나발이 이 기회에 다윗을 위해서 잘 도와주고 선을 베풀었다. 나중에 다윗이 왕 되었을 때에 분명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그 외 여러 면에서도 큰 은택을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알고 하나님께 먼저 바로 대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도서 배워서 아시지만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양식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 것이라. 풍세를 살피는 자는 씨 뿌리지 못하고 구름 살피는 자는 추수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람의 길도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여인의 복 중에 어린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 뿌리는 손 거두지 말고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어느 것이 잘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부지런히 씨를 뿌려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농사 잘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그 믿음의 선한 행실들을 잘하게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는데 이 땅에서 거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선한 행실로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남 돕는 거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잘 영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 중에 도왔다는 말은 그 꼭 필요한 때만 딱 도와준다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의 생활 가운데에서 돕고 물질을 잘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것이 습관이 되면 습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히 남는 그런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잘 베풀되 먼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라고 갈라디아 6장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런 면을 먼저 바로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비가일입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 성경에 기록된 이 몇몇 사람의 유명한 그 지혜로운 여인 가운데 바로 이 아비가일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종의 보고를 받은 아비가일. 그는 종도 지혜로운 종이지만 윗사람으로서 아비가일은 종의 말을 잘 듣고 올바로 분별하고 자기 남편 나발이 뭘 어떻게 했는지 상황 파악을 하고 그리고 여러 음식들을 잘 준비해서 이제 다윗에게로 가게 됩니다.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가일이 급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속한 사람이 한 600명 가량 되는데 그 600명을 다 먹일 만큼 충분한 음식은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정도만으로도 다윗의 노를 풀 수 있는 누그러뜨릴 수 있기에는 충분한 이 음식이 아닐까. 자, 이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나발을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나발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어리석은 백성을 해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가 왕 되었을 때에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부지런히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실 요 즈음 다윗의 부하 중에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 다윗이라는 그 이름에 누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다윗의 노를 잘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아직까지 그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그 일을 했어요.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다윗이 상당히 경로했죠. 반드시 죽일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을 그냥 오늘 놔둔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화를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바란다.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상당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맹세까지는 하지 않은 거 보면 다윗은 화난 가운데서도 그 제한된 거기까지 간 거 보면 참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러나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나발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나발 죽이게 되면 다윗은 잘못한 그 실수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고 그 뒤에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거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 그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가. 우리에게도 마치 오늘 장례식 치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들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도 사무엘처럼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가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나발, 다윗을 많이 화나게 한 이런 인물입니다. 자칫 경노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들 뻔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물론 나발이 그런 길을 걸어간 이런 길을 걸어가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됩니다. 이때에 나발에게 다윗이 넘어가면 다윗이 큰 문제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항상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으니까요. 이럴 때에 넘어가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아비가일이 그 일을 잘했지만 아비가일의 충고를 잘 받아들인 다윗 역시도 분별력 있고 그때에 현명하게 대처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우리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여러분을 만드시는 가운데 계십니다. 자신을 잘 만들어 나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서 사무엘의 죽음 보고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아비가일 같은 사람 볼 때에도 우리는 자신의 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아비가일 같이 현명한 여인을 또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